안식년을 제가 다녀온 지 한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주 주일을 연속 빠진 게 1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은 유럽에 있었으나 마음은 로고스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간 잘 이렇게 모닝콜 해서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로고스 교회 주일 3부 예배가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야, 참,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최 목사님하고 소경민 목사님 설교하신 거 보니까, 야, 이거 몇 주 더 이렇게 늦어지면 책상 빼겠다, 이거. 그래서 아주 열심히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고 배운 건 두고두고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리고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 이 세 사람의 작품을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박물관을 콕 찍어서 꼭 가서 보고 싶다.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피눈물이 없이는 그릴 수 없는 작품들을 그려놨는데 난 매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부끄럽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은 아닙니다만은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거장 렘브란트의 작품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이 여러 직업군 중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고지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 얼굴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성경은 본문을 놓고 볼 때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8절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누가요? 목자들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렘브란트가 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화폭에 담았던 거지요.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느냐면, 첫째, 목자들은 가난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레갑의 후손들로 알려진 목자들은 가난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서가 부자들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를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문제시한 것이지, 성서가 부자들을 부자란 이유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원시 복음 시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가장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무지했던 자들에게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 해석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가장 탁월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가장 유식했던 사람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다마스쿠스를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해석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들은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목자들 외에도 더 성실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밤새 양을 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성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깊게 자는 사람도 성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이 이토록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과거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목자들일까?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성경 속으로. 이 목자들은 누구의 후손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 그들이 왜 여기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지, 목자들 외에 다른 포도 과수원을 경영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다른 일은 불가능했던 사람들인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성서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베탁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잡아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요즘 그 건설 용어로 야리끼리 이렇게 딱 지역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끝내면 자유를 주는, 책임을 주는, 시간제가 아닌 할당제, 일에 대한 할당제를 해줬더니 그 할당을 받은 곳이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은 분문이었습니다. 이 분문이 뭐냐면 리얼하게 설명하면 똥문입니다. 똥문이에요. 자, 우리 입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봉사할 일을 지목할 때 찬양대 가운 쫙 입고 할렐루야, 반주자, 찬양팀, 대표기도, 안내위원, 다 괜찮죠. 그런데 똥문 지켜라, 똥문 중수해라.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는 게 아니고 지시해서 그 일을 해야 했다면, 특별히 그 일이 열등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됐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열등감 없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열등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레갑의 아들들에게 분문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맡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컴플레인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목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이들이 기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예후 시대로 가볼 텐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나 하냐 하니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열왕기하 10장 23절로 가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레갑의 자손들을 초청합니다. 여호나답을 통해서 손을 잡고 그 일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레미야 시대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35장 2절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시대 탓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래요. 요즘 뭐 정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해먹을 수 없어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레갑의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이에요. 이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웬일입니까? 35장 5절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왕을 위시로 신하들이 쫙 보고 있고 자, 3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여기까지 약 250년에서 300년 전 얘기입니다. 레갑이 있었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고 여호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말을 250년에서 300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자, 하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 같이 읽습니다.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안 한 겁니다. 시험을 했어요. 마시라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300년 가까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무식하게 지켜오고 있는 이 무식한 사람들. 이들이 지켜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35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옆에 혹시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요나답처럼 축복합시다. 너는 평생 집을
사지도 말고 월세를 살 것이며. 할렐루야. 너는 돈 되는 직거리, 직업은 저건 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말고 목축업이나 할 것이고, 씨는 뿌려서 밀 같은 거 먹지도 말고 가난하게 살 것이며, 포도 과수원은 소유하지도 마라. 4가지 명령을 합니다. 4가지 명령. 이게 조상이 할 얘기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집은 다 파시고 잔치집 가서 나오는 축제에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마시고, 하여튼 사업장도 하지 마시고 홍성 쪽에 내려가셔서 소나 좀 치다가 일생을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혹시 소 치고 계신 분들은 소나가 좀 죄송한데, 그러면 양이나, 우리나라는 양 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이랬다면 이걸 축복으로 받으시겠어요? 저주로 받으시겠어요? 이거 저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 왔고 언제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이들은 이렇게 집도 짓지 않고 텐트에 살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포도원 소유하지 않고 파종하지 않습니다. 약 250년에서 300년을 이렇게 무식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말씀이니까. 왜요? 요나답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집을 소유하지 말란 말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봤던 레갑 자손들에게 할당되었던 땅은 베탁게렘, 느헤미야서 3장 14절 베트학게렘입니다. 포도원의 집을 의미합니다. 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레갑 후손들,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여기 분명히 성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를 심어도 나무를 심어도 안 될 곳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집 베탁게렘입니다. 정말 미련하리만큼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 유다는 레갑 족속의 딸들이 레위인과 결혼하였고,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할 때 레갑의 족속의 딸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직업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이 집안을 레위인들이 가장 믿었고 괜찮은 집안,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드릴 때 최고의 집안으로 인정했던 것이 레갑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헤게시푸스는 레갑 족속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 그분의 복음을 위해 그 집안이 신약 시대까지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딱 붙잡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35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일생의 목적이 가난하게 살아도 배고프게 살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 놀려대도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요나답이 한 말씀 한마디를, 부모가 하신 말씀, 조상이 하신 말씀 한마디를 무식하게 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이게 뭐 사람 사는 겁니까?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새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법을 다 버리고 너무너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면 특별한 은혜죠. 엄격한 시험을 받은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행동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마저 왕들 앞에서 주어진 예레미야가 했던 말, 포도주 마셔라. 마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음주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는데 구원의 문제와 무관합니다. 그거 드셔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지 않는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행동 원리와 조상을 통해서 주었던 이 성결하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 딸이, 아빠 정신 나갔어, 인사철인데, 지가 다니는 회사 원칙으로 제일 바쁠 때 떠나면 어떡해. 근데 초청받아서 가게 되다 보니 아빠는 내년에 가도 된다고 메일까지 보냈는데 꼭 지금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봤던 곳 중에 충격적인 것은 유럽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갔던 곳마다 휘황찬란하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이 성탄축제, 제가 갔던 공원들, 방문했던 곳들은 완전히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인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에 대형 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한편이 허전하죠?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의 아버지들, 영국에는 지금도 번역성서 선교회가 그 사람 이름으로 위클리프
번역성서 선교회가 있습니다. 체코의 그 프라하 광장에 체코의 그 야경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도시 바칠라프 광장에 순교자 얀 후스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제가 꼭 독일 가면 방문해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 최현종 목사님께서 공부했던 학교를 좀 데려가 달라. 다녀왔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태리에서 구교의 가톨릭의 본산지를 보고 엄청난 길들을 이동하는데 만약 내가 방문한 나라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태리,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중에 어느 나라일까? 만약 제가 확신하기는 저는 독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체코도 마케팅을 위해서 축제를 만들었지 개신교 신자 1%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컬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저는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이 잘 사는 이유, 그나마 개혁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그나마 개신교의 신자들이 교회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면 고양시에 있는 교회 중에서 로고스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한 가정을 선택해서 오신다면 레갑의 후손,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 생각해서 목사의 집에 오실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실까요?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자신들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주님 한 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도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일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에는 변수가 있지요. 돌아오는 길, 우리 교회 현장로님의 가족이 저를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후원해 주셨는데 로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지 마라, 아무도 나오지 마라,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님 마지막 가신 길은 내가 라이드를 하겠다. 할렐루야. 25분이면 도착할 공항을 제가 계산한 시간으로는 1시간 25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요. 돌고 여기가 아닌가며 사모님은 뒤에서 이 스마트폰에 지도를 펴놓고 왼쪽으로 가세요. 목사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명훈 선생의 이야기를 신나서 하셨습니다. 정명훈 선생이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 지금도 최고의 연주회를 할 때는 목사님을 그 귀족들이 앉는 자리에 초청을 하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광고 없이 사라지면 정명훈 선생이 이태리 국립음악당에서 연주를 할 때 저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날아갈 겁니다. 서울시향에서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태리에서도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로마 시장이 정명훈 선생을
시향의 지휘자로 초청할 때 로마에 어떻게 국립음악당이 없느냐 지어달라고 했고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명훈 선생이 오는 조건으로 지었답니다. 10년을 보장해 받아. 10년을 해줘야 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명훈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목사로서 존경합니다라고 해요. 무대에 올리려면 지휘자의 권한이 절대적인데 일본에 있는 최고의 국립미술음악관에서 정명훈 선생을 초청할 때 입장료의 3분의 2를 주기라고 모셔가는 그런 분이래요. 밀라노에 있는 음악당에 있는 그 관장은, 대표는 볼스타프의 베르디의 오페라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세계 3대 지휘자 중에 한 명이 정명훈 선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태리에서도 지휘자 눈에 들어야 무대에 서기 때문에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한 여자들의 숱한 유혹을 받았답니다. 한국에 와서도 서울시장에서 만약 그런 건이 하나 있었다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정명훈 선생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가, 정명훈 선생은 완벽한 음악을 위해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정명훈 선생은 로마 한인교회에서도 그 유명한 사람이 다른 남자 집사님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아내에게 워낙 깍듯했기에. 정명훈 선생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무슨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만, 정명훈 선생은 본인에게 음악은 표를 구입하고 시간을 들여서 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완벽한 음악으로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휘자가 거룩한 삶으로도 감동을 줘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것 다 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투 하나 바꾸지 못하고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250년에서 300년을 미련하리만큼 조상 여호나답의 말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그들을 보며 21세기에 우리가 집 없이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품격이 주님이 두 번째라도 방문하실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세 번째라도 방문하실 수 있는 가정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